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지켜주실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죠. 이번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또 우리 힘차게 주말 맞이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하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36절에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네, 요바라는 도시가 등장을 하죠. 지금 배경이 뭐냐면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파견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성에 실제로 그들의 믿음을 갖게 되는지 살피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있게 됨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을 바로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을 쭉 다니면서 성도들을 격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 요빠라는 곳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 연안 도시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빠라는 도시에 누가 있었냐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제자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만큼 특별한 단어죠.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여제자라고 불릴 만큼 한 번밖에 안 사용됐으니까 그만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였던 거죠.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한 뭐예요? 도르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제자가 다비다가 뭘 했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뭐 했다고요? 힘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제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단순히 믿음만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믿음에 걸맞는 뭐까지? 행위까지, 정말 행실까지 뒤따랐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어떻게 등장을 해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의 모습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종종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몸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그런 거죠. 누가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럼 우리가 묻죠. 야, 너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그러면 사실 요즘 이런 일이 있어. 내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몸과 마음이 분리돼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몸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뭘로 등장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이 많았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 그럼 이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야 돼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격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뭘 돌아봤으면 좋겠냐면 나는 정말 몸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나의 삶은, 내 행위는, 내 몸은 어떤 마음을 나타내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내게는 몸으로서, 행위로서, 삶으로서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정직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때 뭘 했다고 그랬어요? 병들어 죽음에 라고 되어 있어요.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뭐 했다고요? 다락방에 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예. 룻다가 욥바에 가깝다라고 됐죠. 룻다에 지금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특별히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중풍병자를 고치고 정말 많은 아픈 사람들 고치는 모습들을 소문을 들었겠죠. 욥바에서도. 그랬더니 제자들이 뭘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보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날의 지금 우리가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을 알아야 돼요? 지금 도르가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시체를 지쳐서 다락방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죽으면 바로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장사를 지내지 않은 거예요. 왜 지내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정말 기도한다면 이 사람이 나을지도 모른다. 지금 죽었지만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왔어요. 왔더니 뭐예요? 많은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옷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많은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선을 행했는지 보인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도와달라고 아마 간청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어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비다가 살아났죠. 그래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역시 뭘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 베드로가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욥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다. 이 기적을 통해서 다시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이 사람들, 정말 성도들과 과부들, 이 사람들이 되게 주목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비다가 죽은 다음 포기하지 않았죠. 포기하지 않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베드로에게 청하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했겠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믿음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죽었잖아요. 죽으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기도에 정말 응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를 보내셔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이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내가 그날의 성도였고 과부였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다비다를 위해서 내 문제도 아니잖아요. 다비다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라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이분이 젊은 나이 인도네시아 선교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열매가 전혀 없었대요. 그리고 너무 힘든 거죠. 열매도 없고 너무 사역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 되겠다. 정말 이 지역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선교사를 잘못 파송됐든지
아니면 본국에 돌아가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든지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겠죠. 수년 동안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여러 가지 고민에 있을 때, 사역적인 고민에 있을 때 더 힘든 일까지 겹친 거예요. 어떤 일까지 겹치냐면 딸이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열이 고열로 올라가고 정말 제대로 뭐 의료시설도 없고 치료도 못 받고 정말 생명이 위협한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꼭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딸이 아픈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딸이 다 나았대.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썼더라고요. 자기가 딸을 위해서 그렇게 밤새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면 그 전에 인도네시아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정말 딸이 아프고 딸이 정말 사경을 헤매고 정말 병원에서 정말 죽을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또 어떻게 했겠어? 정말 끝까지 살려달라고 매달렸잖아. 정말 자녀가 사경에 헤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매달리겠어? 그러면서 깨달은 게 이 인도네시아를 향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 나는 좀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들 포기하겠냐는 거.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고. 정말 살려주셔서 감사한 그것도 정말 딸을 살려준 것도 감사한데 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인도네시아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마음.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하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실 거예요. 그런 믿음들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앞에 꽉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라도 그날에 정말 이 욥바에 있었던 성도들과 과부들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베드로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다비다처럼 정말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정말 마음에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난 사람인지 몸은 마을의 거울인데 정말 나의 삶은 내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그날에 정말 다비다를 사랑했던 많은 성도들과 과부들이 끝까지 죽음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베드로를 청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루 지켜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주말 또 힘차게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선행과 정말 그 믿음이 행실이 구제가 심히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에 다비다가 죽음의 위험에 빠졌을 때 많은 성도들과 과부들이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초청하고 그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어떤 형편상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잘 한 주간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힘차게 주말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